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과학 제10회 강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제9회에서는 달력이 알려주는 진리를 좀 들어보았습니다. 이번 제10회는 틀림이 없는 별들의 시계,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쳐다보면서 그들의 속삭이는 진리를 좀 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회기의 여러 내용들을 잠깐 요약해 놓았죠. 4, 5, 6회, 7회, 8회, 9회, 이번 10회 간단히 보시고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항성, 혹성, 위성의 공전 궤도. 본 채널은 전문적 과학 채널은 아니다. 과학적 지식을 알리는 채널이 아니고 참 과학을 기반으로 해서 올바른 사상과 믿음을 가지게 하는 채널이다. 이번 제10회 강좌는 우리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하늘 별들의 세계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다. 먼저 가장 가깝고 잘 아는 달부터 생각해 보는데, 달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와 노래와 전설이 서며 있다. 동서의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애절한 사연들을 달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달을 쳐다본다는 것은 쟁반 같은 위성 하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그 많은 사람들의 다함없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된다. 보름달의 표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모두 알 것이다. 달 표면의 산과 계곡의 그림자나 토질의 색깔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겠지만, 우리 눈에는 인자한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뒷다리를 지켜든 토끼가 등을 굽혀 절구질하는 모습 같기도 하다. 이 그림 때문에 달은 더욱 정겨워지고 수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나 필자가 여기서 이야기의 주제로 삼고자 하는 것은 어찌하여 달에는 항상 같은 그림만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찌하여 지구에서는 영원히 달의 한쪽 면만 보이는가 하는 것이다. 지구도 돌고 달도 돌고 태양도 망망한 우주 공간을 돌고 있는데, 지구에서 달은 영원히 한쪽 면만 보인다. 여러분은 그 구조와 운동의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정감이 넘치는 낭만과 전설을 제공하기 위한 달의 표정 뒤에 숨어 있는 이 신묘막측한 설계와 운행과 속도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이다. 달의 크기도 그렇고 광채도 그렇고 또 표정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정감에 가장 적당하게 조정되어 있다. 이런 인간 행복 원리를 위한 인력과 시간과 순환을 조정하는 이 신비한 지적 설계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달의 정다운 얼굴을 항상 보게 하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 물리학이 동원되어야 한다. 우리들이 쳐다보는 달의 표정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창조주의 섬세한 설계가 있어야 하는 것을 본다. 달에 아무런 표정이 없거나 이리 돌고 저리 돌아 그 모습이 이리저리 일그러져 보인다면 달밤의 그 낭만은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초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과학적 이론은 대개 이러하다. 태양이라는 끓는 불덩어리가 회전을 하면서 물방울 튕기듯 떨어져 나와 혹성들과 위성들이 되었고, 그것들이 식고 스스로 궤도를 잡아서 지금과 같은 태양계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혹성들이 떨어져 나올 만큼 태양이 회전을 하고 있어야 하고, 또 떨어져 나온 혹성들은
혹성들의 공전 방향은 당연히 태양의 자전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원심력에 의해 태양계의 별과 궤도들이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원심력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금성과 천왕성은 다른 행성과 반대로 자전을 하고 있고, 금성은 자전 기간이 공전 기간보다도 도리어 길다. 그리고 각 행성들에는 위성들이 있는데 발견된 것만도 50개가 넘는다. 이 위성들도 태양과 행성의 영향 아래 어울리는 궤도를 돌아야 하는데 6개는 도리어 다른 것들과 거꾸로 돌고 있고, 나머지 것들도 공전축이 같지가 않다. 다른 말로 하면 과학이라고 내놓은 이론이 참과학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주의 가스 덩어리가 회전하면서 구심력에 의해 도리어 뭉쳐지고 인력에 의해 궤도를 잡아서 이 같은 태양계가 만들어졌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이런 이론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우주 먼지가 회전력에 의해 뭉쳐져서 행성들이 되었다면 진행된 관성으로 회전은 계속 더욱 빨라져야 할 것이고, 그러면 지구는 더욱 압축되어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각 행성과 위성 모두가 그 회전력의 법칙대로 움직여야 할 텐데 앞에서 본 대로 그것들의 회전 방향은 일치하지가 않는다. 그리고 인력에 의해서 궤도들이 자리를 잡았다면 그 멀리 떨어진 궤도상에 지극히 미미한 변화만 생겨도 궤도는 흐트러지고 질서는 무너지고 만다. 그런데 각 궤도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고 빨라졌다가 늘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상당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성과 위성은 자기의 고유 궤도를 변함없이 돌고 있고 지극히 안정되어 있는 것이다. 자,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최근의 천문학 대세는 빅뱅에 의한 우주의 형성과 유지를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우주를 광대무변하고 그 속의 별들은 고정 궤도를 돌고 있는 정적 우주로 믿어왔다. 그런데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고 러시아의 알렉산더 프리드만이 우주의 팽창 모형을 주장하면서 팽창하고 있는 우주 쪽으로 개념이 바뀌었다. 그리고 미국의 슬리퍼와 허벌이 지구로부터 멀리 있는 별일수록 별빛의 적색 편의가 크다는 것을 관찰하여 팽창 우주론의 힘을 실었다. 이때쯤에 1927년 벨기에의 사자였던 르메트르가 소위 특이점에서 폭발함으로 우주가 생겼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 주장을 거부하는 학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호일이 그 주장을 조롱하는 뜻으로 그것을 빅뱅이라고 호칭한 것이 지금의 정식 명칭이 되었다. 그 후에 미국의 가모브와 두 제자 엘프와 허만이 수학적으로 빅뱅 이론을 구체화하였고, 그 뒤 프린스턴 대학의 로버트 디케가 우주 배경 복사열 검출기를 만들어 절대온도 10도를 측정하였고, 벨 연구소의 아르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이 전파 만원경을 이용하여 우주 배경 복사가 절대온도 3도 마이너스 270도가 됩니다. 라는 것을 발견하여 노벨상을 받았다. 그리고 1989년 우주 탐사선 코베가 우주 배경 복사의 전체적인 스펙트럼을 측정하므로 빅뱅 이론이 정설처럼 되었다. 자, 잠깐 우주의 요약도를 지금 봅니다. 온 우주, 대우주라고 하죠. 거기에는 이제 또 은하군이 있고 은하계가 있고 태양계가 속해 있고 태양계 속에 제3목성 지구가 이렇게 속해 있는데, 대개 지금 파악된 우주의 구조입니다. 이 우주의 구조가 어마어마하고 상상 이상이라 우리들이 이 우주에 대해서 지금 참 모두
놀라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세상에는 탐구심이 많은 사람들이 예부터 있어 왔다. 그 중에는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려고 애쓴 사람들이 있었는데 BC 168년에 128년 헬라의 히파르코스가 그런 사람이다. 그는 하늘의 별을 꼼꼼히 세어서 1800 플러스 마이너스 10개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의 천문학적 명성 때문에 근세에 이르기까지 세상은 의심 없이 그의 발표를 믿어왔었다. 그러나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만들고 그 성능이 발전할수록 관측되는 별의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고성능 전파 망원경이 만들어지자 드디어 별의 숫자는 셀 수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는 성경 말씀까지 과학적인 사실임이 증명된 셈이다. 자, 지동설 순환설도 한번 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1543년 5월에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 라는 책으로 지동설을 주장할 때만 해도 모두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후 갈릴레이가 다시 주장을 했을 때에도 사제들은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죽이려고 했다. 사제들 앞에 불려가 지동설 주장을 취소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갈릴레이가 취소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 것을 이라고 독백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독교회가 성경을 맹신해서 생긴 역사적 수치로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재판관들은 세속 권력과 미신에 빠진 중세기 가톨릭의 사제들이었다. 그들은 성경 읽는 것도 금하고 받게 했던 사람들이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갈릴레이 재판을 옹호하는 말을 했다가 라 사피엔차 대학생들로부터 방문 거부를 당했다는 뉴스 2007년 1월 11일자 신문에 났어요. 를 들으면서 가톨릭의 정체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러한 지동설이 뉴턴이 1665년 1월에 만류 인력을 발견하고서야 서서히 인정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미 지동설을 밝혀놓고 있었다. 땅이 허공의 공간에 달려있고 지구는 둥글다는 사실을 기록해놓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하나님 창조주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욥기 26장 7절 이사야 40장 22절에는 지구가 둥글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지동설이 세상의 보편적 지식과 과학이 되기까지의 그 많은 세월과 연구와 실현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성경의 영감성과 선진성은 신비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빅뱅만 하더라도 그것은 첫 격변 사건으로서 성경의 비창조 사건과 비슷한 것인데 더욱 밝혀져야 할 모든 과학적 사실입니다. 자, 틀리지 않는 시계. 몇 년 전에 스위스에서 시계 나라의 명예회복을 위해 야심찬 국가적 시계를 만들었다. 이름하여 세슘 시계이다. 세슘이라는 원자의 진동을 이용한 시계인데 얼마나 정확한지 100년에 2초가 틀릴 뿐이라고 했다. 이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이런 분명한 과학이 우리 눈앞에서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원자가 얼마나 작은지는 모두가 알 것이다. 물 한 방울에 3 곱하기 10의 21성계의 수소와 산소 원자가 들어있다. 이 숫자는 70억 전 인구가 1초에 한 개씩 헤아린다면 2만 년이 걸리는 양이다. 또 전자의 진동이 얼마나 빠른지도 대개 짐작할 것이다. 1초에 수백억 번 정도로 핵 주위를 돈다고 하니 이것이 무슨 조화이며 그러고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원자 핵은 원자의 100억 분의 1 크기라고 한다. 원자가 얼마나 작은데
그것의 100억분의 1이 또 그 핵이다. 이 극미한 세계가 얼마나 신묘한지 알면 알수록 놀라울 뿐이다. 이것들은 분명히 밝혀진 과학이다. 전지전능하신 분의 능력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아직 덜 놀란 것이다. 그 신비하고 정확한 진동을 이용해 만든 시계가 100년에 2초 틀린다는 사실이다. 이런 극미한 오차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전혀 틀리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그 2초를 찾아낼 수 있을 텐데 전혀 틀리지 않은 시계는 과연 무엇일까? 틀리지 않는 완전이라는 것을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시계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방송에 맞춘다. 방송은 천문대에서 정확한 시각을 받아온다. 그러면 천문대는 정확한 시각을 어디서 받아오는가? 아세요? 천문대는 시각을 별에다 맞춘다. 별의 운행이 바로 절대로 틀리지 않는 시계이다. 우주에 떠도는 별들과 망망한 흑원을 돌고 도는 지구가 정확한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천체들의 구조와 운행, 즉 우주의 메커니즘은 기절할 만한 신비의 이적이다. 이러한 모든 신비를 소위 자연적이라는 한마디로 읊어버리면 되겠는가?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흐트러지는 왜 일어나지 않는가? 그렇게 정확하게 자연적으로 되었다면 또 자연적으로 흐트러지는 것도 자연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무질서도 질서도 우연이 된 것이라면 과연 우주, 코스모스라는 말은 질서라는 말인데 우주라는 뜻입니다.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일까? 우리가 보는 시계 바늘 하나도 결국은 창조주를 가리키고 있고 우리 머리 위의 달과 별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밤만 되면 누구나 쳐다볼 수 있는 하늘의 별들은 우리의 현실이며 생활이고 이야기이며 과학이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외치는 함성은 대단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소리도 간단히 받아들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창조주를 배제하고 나면 이 세상 이해는 더욱 난해해지고 머리는 더욱 복잡해지고 삶은 더욱 허무해진다. 그런데 창조를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은 모든 것이 순적해지는 것이다. 우주를 우주만상이라는 의미로는 The Universe로 또 신묘막측한 조화와 질서라는 의미로는 The Cosmos로 망망한 허공이라는 의미로는 The Space로 부른다. 이 속에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전능하신 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10회는 이렇게 우주에 틀리지 않는 시계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제11회는 우주 만상은 근본 무엇으로 생성되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